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조롱과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박은총 대표님이 오셨기 때문에 약간 또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또 9월 첫 번째 주일이어서 약간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잊었을 법해서 다시금 요약하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술 관원으로서 아닥사스다의 명령을 받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제 감독이 되게 됩니다. 아주 놀랍게도 그 모든 상황과 정황들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2장 가운데 가면 그 성벽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시찰을 하게 되고 밤중에 나가서 시찰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을 독려해서 이제 한 마음이 되게끔 만듭니다. 우리가 오늘 원래는 3장을 다뤄야 되지만 4장으로 건너뛰었습니다. 3장을 요약하면 딱 그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벽 재건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기록된 수많은 3장에 기록된 이름들은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여기에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이 직업은 되게 다양합니다.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도 있고 여성도 있고 또 고위 관리도 있고 세공업자, 상인 등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된 것을 우리들이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곳을 맡았고 어떤 곳을 지었고 어떤 곳을 성벽을 세웠다라는 내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일들이 잘 일어나가면 좋겠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도 그렇지만 또 4장의 분위기를 보면 이 일이 순탄하게만은 흘러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4장이 그걸 알려주고 있죠. 오늘 1절부터 6절이 2장에서도 그 대적자가 등장하긴 하지만 비로소 이제 4장부터 보면 이 반대, 그러니까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지 자세하게 그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이미 2장 19절에 소개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의 대적자인 거죠. 그리고 2장 19절에 보면 그 사람의 출신도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호론이라는 지역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런 지역적 배경이라든지 정치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결국 이 산발랏이 가장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던 이유는 유다 사람들이 회복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지으면 성전이 제대로 기능하게 될 거고 성전이 제대로 기능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이 회복하니까 이제 구약시대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전쟁을 하면 강대국도 이겼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여리고 성도 그렇고 다윗과 골리앗도 그렇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힘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2절부터 3절까지 이 산발랏이 어떻게 대적을, 그러니까 방해를 시작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도비아라는 사람까지 이제 합세해서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총 6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절부터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다시 일으키려는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라고 조롱합니다. 조롱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6가지가 지금 모두 백성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거든요. 눈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은 포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을 통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모두 다 지금 동참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이 없어서 이게 약간 좀 거리가 먼 경험일 수 있습니다. 건물 하나 세워지는 게, 무너졌던 건물을 세우는 게 뭐가 이렇게 대수라고 이렇게 방해도 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소중하게 여겼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호론이라는 지역은
그러니까 산발랏의 고향 정도 되는데, 이 호론이라는 지역은 옛날에 유다 사람들이 전쟁을 벌였던 모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역사적인 맥락이 이미 이 산발랏과 이 유다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무너져 내린 성벽이 다시 세워지면 누구 하나 그렇게 다 해석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 유다 사람들은 버려졌고 하나님도 버렸고 그 사람들은 되게 노력한다더라, 이렇게 해석하죠. 근데 만약에 성벽이 완공되면 하나님이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이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해석들 때문에 유다인들도 그렇고요, 이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대적자들이 이것을 그렇게 그냥 눈뜨고 볼 수만은 없었다는 거죠. 이 산발랏은,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남유다인들의 성벽을 재건하는 가장 높은 사람, 총독이라면 산발랏은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한 대치 구도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지금 북이스라엘이 쪼그라드는 형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남유다가 회복하는 것을 고스란히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나라가 지금 영향력이 더 세워져야, 강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귀환했던 사람들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망연자실한 게 아니라 지금 성벽을 재건한다고 3장부터 이렇게 일이 진행된 겁니다. 아주 놀랍게도 이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여기서 되게 잘 이 사람들을 독려했겠죠. 그러니까 이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제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의 4명 가운데 균열을 내죠. 그 방법이 바로 조롱이에요. 비난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쌓아도 그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다. 이 도비아의 말을 봐보세요. 3절 후반에 너희들이 세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고 조롱하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는 행동은 그냥 단순히 성벽이라는 이 벽을 세우는 일에 균열을 내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의미를 확장시켜 보면 이 성벽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성벽 안에 성전이 있거든요. 오늘 이 지도를 봐보세요. 여기 이 굵은 선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이 지금 다 무너져 내리고 덩그러니 성전만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성벽이 이제 재건되면 성전은 이제 기능할 거고요. 성전이 기능되면 아마 예배가 회복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회복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옛날 옛적에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다윗이 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이야기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곧 그 이야기는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지금 흩어졌던 마음들을 다시금 어떻게든지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붙잡아서 성벽이라는 것을 재건할 수 있게 도와줬지만,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은 그 모든 것을 방해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들이 하나가 되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서 오늘 본문에 나온 방법과 같이 재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폄하하고요,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이들의 그 분위기를 되게 다운시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마음의 균열이 일어나게 되면, 그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것처럼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원망하게끔 이렇게 균열을 내게 하는 겁니다. 지금 산발랏과 도비아가 했던 일이.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실상에도 보면 이런 일을 종종 겪거나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이게 아삼아삼 하나가 되어서 일이 되는 형국을 이뤄가는데 옆에서 찬물을 끼얹는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 이렇게 말해요. 이미 그거 다 해봤다고 말하죠. 이미 다 해봤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봤자 뭐가 달라지냐고 말합니다. 꼭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 종종 보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또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아삼아삼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이미 그거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그렇게 해봤는데 별반 달라질 게 없던데요. 딱 그런 말 들으면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팍 꺾이는 거죠. 조금 더 논의를 확장시켜 보면, 솔직히 말해서 조롱이나 비난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잘 없습니다. 조롱이나 비난에 대해서. 조롱이나 비난을 들으면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조롱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했어요. 그것도 근거 없는 소문으로요. 그러면 잘 모릅니다만 우리의 대부분의 감정의 약간 도식은 그 사람에 대해서 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죠. 없는 말을 지어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상식적인 반응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내가 한 대 얻어맞으면, 내가 약간 손해를 당하면 그 손해를 되갚는 게 정상적이죠. 상식입니다. 그걸 안겨주어야 정의라고 말합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면 그건 불의한 일이에요. 내가 불편한 일을 겪으면 그건 정의롭지 못한 일이 되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죠. 그래서 만약에 조롱이나 비난이나 이런 걸 당하면 감정적인 반응이든 아니면 여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 그런 류의 반응으로 응수해야 합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우리 안에서 치밀고요. 계속해서 분노가 이제 휩싸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그렇게 반응했을 때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아요. 내가 받은 걸 고스란히 돌려주면 뭐 복수는 차치하고서라도 뭐 감정의 응어리를 풀 수 있다고 나 스스로는 뭐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도 이미 마음에 먹었던 상처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받은 내 상처는 또 다른 생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받은 것을 되갚는 방식으로 우리의 감정을 해소하기에는 되게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또 다른 생채기를 만들어내고요. 또 다른 뭐 다른 데서 푸는 여튼 그런 형국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럴 수도 있어요. 일종의 자기 최면인데요. 조롱을 들었는데 듣지 않았다라고 자기를 쇠뇌합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이제 흘려 듣는 거죠. 아니면 정말 고차원적인 방법인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서 나의 약간 거울을 삼던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고칠 게 뭔가 라고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의 내면을 좀먹기 시작합니다. 결국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소되기 시작하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러한 조롱이나 시련 앞에서 그 마음을 지켜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 동일한 방법을 살펴봅니다. 그건 바로 기도예요. 네, 기도죠. 저 설교 제목에 대한 답도 역시 기도입니다. 4절과 5절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반응은 되게 고무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뭔가 좀 살벌한 내용인 거죠. 결국에 이 4절과 5절을 요약해 보면 내가 받은 지금 이 어려움을 저 사람에게 다시금 되갚아달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조롱의 내용을 저 사람들이 다시금 되갚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 조롱의 내용이 저들의 내용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기도인 거죠. 하나님 앞에 심판을 지금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1장부터 읽어봤을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꿈을 주십니다. 그건 바로 성벽 재건이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원에 대한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소원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자원을 주시고요, 사람을 붙이시고요, 그냥 백성들까지 붙이십니다.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 앞에서 대적자들이 방해하는 것, 이 균열을 내는 것,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해 보면 지금은 외부에서 오는 이제 균열이잖아요.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보면 내부에서도 또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도 균열이 일어난다고요. 이건 더 미치는 거예요. 지금 약간 이렇게 척을 지고 있으면 약간 똘똘 뭉치기라도 할 수 있지만 내부 안에서 지금 이제 치고받고 싸우면 그건 진짜 이제 어렵습니다. 이제 한 마음 되면서 하나의 일을 진행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아까 말했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이게 그냥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유다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거고, 이 유다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건 결국에는 신앙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지금 이 사람들은 다 넉다운돼 있다고요. 다 포로고요. 우리가 무너졌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우셔서 이제 드디어 그 목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성벽이 세워지기 목전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볼 때 이런 구도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건 느헤미야와 대적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구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자 애를 쓰는 이 사람들의 악을 가만히 보시지 말고 심판해달라고 구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는 잘 하지 않죠.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요. 사람을 심판해달라는 기도.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무서운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 옛날부터 약속하신 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아담이라는 인물로부터 시작하지만 믿음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아주 유명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인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저주를 내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이 시간까지 왔을 때까지 여전히 폐하여지지 않고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 방해하는 이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단순히 성전을 둘러싼 이 벽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방해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이런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 느헤미야 4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기도를 들은 백성의 반응이에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다고 나옵니다. 지금 앞에서는 조롱과 비난과 대적자들이 계속해서 우겨쌈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여기에 대해서 기도로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은 사람들은 뭐 하고 있죠? 손 놓고 있지 않았어요. 자신이 맡은 영역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러니까 아주 놀랍게도 그 성벽의 높이가 무려 절반까지 이르르고 다 연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듣고 이 사람들은 확신한 겁니다. 그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 성벽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신한 거죠. 그래서 이 대적자들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마음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중반까지 이제 절반까지 중축하게 되는 되게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되게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엔 되게 작은 일이고 내가 생각하기엔 되게 사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는 통로예요. 우리는 이걸 되게 작게 여기죠. 나 스스로는 이 일은 되게 마음이 없어서 접근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되게 그 규모가 작아서 접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되게 나는 가볍게 여겼고 나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했지만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또 다른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해석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 아직 취업 준비도 안 됐고요. 저 아직 배우자도 못 만났습니다. 저 아직 소득에 통장에 잔고도 별로 없고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그런 것으로 선택하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 단 한 가지의 조건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 없음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자격 없음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내가 어떤 소득이 없어도 내가 누군가를 아직 만나지 못해도 내가 심지어 이 사회가 그러니까 문화 내러티브가 제정해놓은 통과 의리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넓힌다면 나 개인만 아니라 우리 청년 디모데 모두가 우리 청년부 전체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언제 그렇게 쓰임받냐면 그건 당장입니다. 먼 훗날이 아니고 지금 당장이에요. 언제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기도할 때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무너졌던 성벽을 세운 백성들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요. 선한 일에 힘을 내서 한마음이 되어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리더를 포함한 우리 청년 지체들 모두가 기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각자가 할 수 있는 분량대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벽의 절반을 세우는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두 가지의 시선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고요.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손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반드시 그 책임에 따른 각자의 분량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아주 신앙적인 자세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더욱더 중요한 건 기도만큼 중요한 게 각자가 맡은 책임이나 각자가 맡은 분량에 따라서 헌신하는 건 역시 중요하다는 교훈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 1장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서두에서 그리고 결론부에서도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요. 리더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 모두여야 한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한 사람이 각자의 맡은 성벽의 분량을 기도로 그리고 할 수 있는 분량대로 세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시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또 다른 이제 시선을 제공하죠. 그건 우리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우리가 갑자기 막 기도회에 나와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우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곧장 그렇게 해석하죠. 이제 뭔가 좀 되려나 보다. 뭔가 막 예배가 막 잘 드려지고 뭔가 우리가 그려지는 그림들이 막 그려지고 막
갑자기 막 온도가 올라가고 우리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막 하나 되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본문과 같이 그 과정에는 난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난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만큼 공동체를 허무는 또 다른 계획과 또 다른 행동 역시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무시로 기도해야 되고요, 무시로 힘을 합해야 되고, 무시로 우리가 생각을 나눠야 되고, 무시로 서로가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조롱과 시련 속에서도 낙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함께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제 설교 마무리예요. 이제 추석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뭐 주말이니까 이제 오늘 뭐 시작이지만 이제 추석이 지나면 벌써 9월 중순에 접어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의 여력이 닿는 대로 함께 하세요. 함께 할 때 우리가 지체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나를 깎아내고 나를 소비하고 나를 되게 뭐랄까요? 되게 손해보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나의 시간, 나의 삶, 나의 멋, 나의 소유, 나의 재정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게 되게 우리는 아깝다고 생각하기 쉽죠. 우리는 그렇게 적용합니다. 잘. 그런데 여러분, 이 관점을 우리는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건 복된 일인 거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건축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성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살면서 성벽이라고는 근처에 가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시나요?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 마찬가지 아닌가요? 느헤미야도 성벽의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수를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성벽을 세워야 될 사람은 누군가요? 건축업자죠. 이거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가 여기에 들러붙어야 더 낫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목록과 이 사람들의 직업을 봐보세요. 다 연관이 없어요. 성벽과는 관련도 없고요, 그렇게 살아온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사용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있는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그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통해서 감화된 이 사람들이 같이 마음을 합해서 이걸 세운 겁니다.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읽겠지만 그 일이 무려 다다음 주지만 52일 만에 이게 완성됩니다. 아주 놀랍게도. 단순히 뭐 이런 조그마한 성벽이 아니에요. 엄청 넓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내 물질과 내가 들여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건 뭐죠? 우리는 바로 자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기에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기 이전에 마음을 먼저 깨트리시고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성벽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 디모데가 이번 가을 그리고 이번 겨울에 기도로 세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할 수 있는 분량대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고민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느헤미야 백성들의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시고 6절의 말씀처럼 그 성벽의 높이가 절반까지 선한 힘을 낼 때 이들이 마음을 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이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합심이라는 고백, 우리 함께 고백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